오늘 주신 말씀 속에 광야에 흐르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왔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와 아들이 조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밖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자의 모습을 쳐다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실비실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보고 웃지? 왜 우리 보고 웃을까라고 했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급하게 나오면서 이 신발을 짝재기로 신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야 얘야 집에 가서 야 아빠 신발 좀 가지고 나올래?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얼른 집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신발을 가지러 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한참 있다가 헐레벌떡 빈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이 아빠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집에 있는 신발도 다 짝짝이야. 여러분, 뭐가 잘못됐을까요? 누가 만들어낸 유머겠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 신발이 짝짝이인 것을 알았으면 본인이 얼른 들어가서 신발 갈아 신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시켜요. 그럼 아들이 신발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조깅하러 간 사람이 그 신발을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도 지금 아버지가 짝짝이 신고 왔으면 집안에 있는 신발도 뭐예요? 짝짝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 집에 들어갔더니 신발 다 짝짝인데?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나 아들이 다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대처하면 쉽게 풀릴 수도 있을 터인데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가를 잘 모르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남을 탓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탓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나를 살펴야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3개국 연합군이 모압과 싸우러 가다가 문제를 만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 연합군은 왜 함께 전쟁을 하러 가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 시대에 활동을 했다면 엘리사 선지자는 여호람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의 등장과 함께 엘리사의 사역을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여호람 왕은 아버지 아합 왕보다는 그렇게 악한 왕은 아니었지만 성경은 이 여호람 왕을 뭐라고 평가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평가할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 평가할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장 전체를 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자,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람 왕은 아버지 시대에 만들었던 바알 우상을 다 부셨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만들었던 이 금송아지 제단만큼은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없애면, 이 금송아지 제단을 없애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절기 때마다 남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바알과 우상을,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분명히 아닌 걸 알고 있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닌 것도 알고 있는데, 이 왕들은 빼앗길까 봐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거 안 하면 내가 도태될까 봐, 이거 안 하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까, 적당하게 뭐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했던 아합 왕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었던 모압이 배신을 해요. 이 여호람은 배신한 모압을 응징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일으키면서 여호사밧 왕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어디 왕이겠습니까? 남유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때 북이스라엘의 이 여호람의 요청을 뭐예요? 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그럴 수 없다. 또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갈게. 이래야 됩니다. 사실 이 여호사밧 왕은요, 지난번 아합 왕 때도요, 이 아합 왕이 야, 우리 동맹을 맺어서 저 길르앗 라못을 징벌하러 가자라고 좀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합하고 하나 돼가지고 이 길르앗 라못에 갔네요. 거기서 사실 여호사밧이 뭐 죽을 뻔했어요. 괜히 남의 전쟁 갔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는데, 여호사밧은 자꾸만 북이스라엘이 요청을 하면 그 요청에 대해서 거절을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을 이 아합의 딸과 결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아합과 전쟁을 하다가 죽을 위기를 넘기고 또 이번에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를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누구보다도 참 훌륭한 왕이었지만 이 문제에 대하여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합의 딸과 결혼시킨 일 때문에 이 다윗의 자손의 대가 다 끊길 뻔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호사밧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신앙도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분명한데 자꾸만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자꾸만 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전의 문제에 약해서 그것 때문에 인생길이 막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을 끌어내지 못하고 함께 사업을 하다가 망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면 들어주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만 들어주다가 인생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그러는 거예요. 북쪽에서 제안이 올 때마다 거절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덜컥 전쟁에 함께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말아요. 물론 이 여호사밧 왕의 어떤 개인적으로의 계획은 있었을 거예요. 지금 사실 남북이 하나 되어야 되잖아요.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하면 남북이 하나 될 수 있을까? 이번 계기를 통하여 하나 될 수 있을까? 통일되기를 바라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는 그렇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고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과의 관계, 이 문제만큼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를 걸고 넘어지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선택의 잘못 때문이라면 그것을 끌어내야만, 끊지 않으면 여러분 축복의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결국 여호람은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모압을 치러 갑니다. 북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요, 첫째는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에서 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남유다를 거치고 에돔을 거쳐서 사해 아래쪽으로 쭉 돌아서 위로 올라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여호람은 이 전쟁을 하면서 여호사밧에게 어느 길로 가면 좋겠습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은 남쪽으로 공격을 합시다. 북쪽은 이미 모압이 견고하게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 공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여호사밧의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의 남쪽에는 에돔이 있는데, 에돔은 유다의 속국이에요. 남북이 함께 이 길로 공격을 하면 자연적으로 뭐예요? 에돔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모압을 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군인들에게 총알이 필요하죠. 전쟁하러 가는 사람에게 화살도 필요합니다. 검도 필요합니다. 더욱이 또 필요한 것이 식량이에요. 먹을 것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는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도 마실 물이 없고 짐승에게도 먹일 물이 없는 겁니다. 아마 이들의 계획은 가다 보면 이 물이 개울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물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7일 동안 행구를 하면서 물을 찾지도 못했어요. 그러자 여호람 왕이 탄식을 해요. 이 탄식이 우리 탄식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러분, 이 10절을 읽어보면
뭐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여호람 왕에게 하나님께서 너 전쟁하러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군대는, 전쟁은 자신이 일으켜놓고 왜 하나님을 탓합니까? 잘 되면 내 탓,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안 되면 하나님 탓. 그래도 여호람은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부수고 나름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순식간에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신앙으로는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갑절의 능력을 구하고 그 갑절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을 때에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근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환이었어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세수할 때에 물을 붓고 심부름하던 사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전혀 검증되지 않는 초보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여호사밧 왕은 엘리야의 제자라면 믿을 수 있다고 하면서 새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요.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러 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여호람은 사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고 그럽니다. 이 엘리사는 왜 갑자기 검은고를 연주하게 할까요? 이게 우리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검은고 타는 자를 부르는 거예요. 새 왕과 함께 군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엘리사는 검은고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먼저 내 마음을 정리하지 않고 세상에 그 시끄러운 소리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갑절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엘리사처럼 끈질기게 또 인내심을 가져야 하지만 온전히 스승을 바라보고 가듯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검은고 타는 사람을 부른 것은 음악을 감상하고자 부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이 있는 겁니다. 어중충하게, 신앙도 어중충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신앙생활 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싶으십니까? 갑절의 능력을 받기 원하십니까? 기도의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런 마음을 비워야 되죠. 엘리사처럼 능력 있는 선지자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갑절의 능력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말이 너무나 뜻밖이에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는 겁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구역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라면 이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인지를 볼 수 있어요. 이번 주 구역 예배 꼭 드리세요. 제가 오늘 여기 영상으로는 제가 안 보여주고 구역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지금 이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인지를 사진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 예배 꼭 드리십시오. 이때가 이제 뭐 비가 오는 우기도 아니고요. 또 땅 속에 물이 솟아나지도 못하는 이 바위 덩어리들이 가득한 광야 지역인데 개천을 파라고 하는 거예요. 한두 개도 아니고요. 많이 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세 개 나라 연합군이 또 왕들이 여러분 엘리사의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어요. 개천을 많이 파면 물이 흘러나오고 전쟁에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전해주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전해주는 그 말씀을 믿고 개천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개천에 물이 가득 차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만일 에돔 지역이 어떻게 이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나올 수 있냐? 야, 구름이 있어가지고 뭐 비가 올 징조라도 있으면 뭐 그럴 만한데, 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무슨 땅을 파라고 그러냐, 무슨 개천을 파라고 그러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고 그러느냐라고 여러분 이 3개국 나라 사람들이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개천을 파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인들과 짐승들은 물을 마시지 못해서 전쟁도 하기도 전에 죽었을런지 몰라요. 아니, 당연히 전쟁 패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믿었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샘물이 흐르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빅토르 위고의 단편 소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포를 싣고 가던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거친 파도에 대포를 묶고 있던 이 쇠사슬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대포를 붙들기 위해서 선원들은 안간 힘을 쓰다가 거기에서 소중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풍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거구나. 풍랑을 잠재우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구나. 멋대로 굴러다니는 대포를 붙드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외부에서
불어오는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문제는 안에 있는 거예요. 영성의 문제예요. 모압 군대와 싸워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들 안에 있는 불평을 잠재우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땅을 파기 시작을 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도 아니요, 땅에서 물이 솟아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이렇게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파놓은 골짜기에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연합군이 목이 말라 죽었을 터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았더니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 겁니다. 메마른 광야에 생수가 흐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샘을 바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샘을 많이 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두고 갑절의 능력을 주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처럼 샘을 많이 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샘을 우리가 할 때에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의 샘을 많이 파서 갑절의 능력을 입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들이 파놓은 개천에 언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소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 파놓은 웅덩이에 가득했습니다. 웅덩이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그냥 다 흘러가 버리면 뭔 수로 물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군인들은 엘리사의 말을 믿고 개천을 팠을 뿐만 아니라 아침에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메마른 광야 골짜기마다 물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에돔 땅에 비가 와서 흘러왔는지 땅 속에 있었던 지하수가 터져나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비가 오는 시기가 아닌데 어떻게 물이 흘러나왔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일하십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 마른 골짜기에 샘을 많이 파십시오. 믿고 파십시오. 물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른 아침 골짜기에 흘러 넘쳐나는 물에 아침에 해가 비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었어요. 물 한 방울 없었던 메마른 광야 골짜기에 물이 흘러 넘치고 거기에 아침 햇살까지 비치니까 물이
빛이 나며 붉은 빛을 띠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연합군들이 저들이 자중질환을 일으켰구나, 서로 죽이고 죽여서 피가 흘렀구나, 그리고 무조건 생각 없이 쳐들어온 거예요. 연합군의 반격을 받아 크게 패하고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험악한 역사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찾아왔던 악한 세력의 사단의 역사, 원수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개국 연합군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우리는 잘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갑절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샘이 터지게 하실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 샘물이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골짜기에 샘이 터지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3개 연합군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갖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부르짖고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